요한복음 강해 6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너는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신앙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겠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혀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행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앙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시죠.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아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부터 보다 먼저 있던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믿고 이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했죠. 특별한 사랑과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즉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7장에 7대,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7대 표적이 있는데 그중 6번째 표적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하고 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과 비록 이 땅에 함께 존재하고 한 공간에 있지만 뭔가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당연히 달라야죠. 말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꿈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
어둠에 거할 자와 빛에 거할 자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받지 못한 자와 다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은 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자들과 다름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걸을 때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목격하다, 주목하다라는 게, 가다가 맹인을 주목하고 그 자리를 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맹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맹인을 바라보시고 맹인을 찾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주목하시고 누구를 찾아주셨는가? 어떤 분을 찾았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빛이라고 보지 못한 어둠에 거한 자입니다. 맹인이니까 당연히 소외된 자죠. 연약한 자죠. 보잘것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먼저 사랑으로 찾아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지식, 아는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감사하지도 못해요.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영적 어둠에 처한 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다가 결국 육체의 일을 하며 지옥에 떨어져야 할 비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맹인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이게 특별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계속 볼게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으로 하셨다.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고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맹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미련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맹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학벌 좋고 지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상류계급에 속하는 귀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하나님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를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것도 맹인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우둔한 우리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보잘것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으로 성령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나의 영적인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예배하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 어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우리 2절 3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먹이셨지만 주인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자연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보편적인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된 자들은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는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세속적으로 즐기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멸망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영적 눈을 뜬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는 늘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지옥 가게 하고 감사는 천국 가게 하는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예.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은 것은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병원을 통해서도 병 고치고 좋은 약을 통해서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돈 벌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다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10명이 병 고침 받은 것은 특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죠? 누가복음 17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반대로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살게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는 감사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는 감사가 없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된 자의 삶이에요. 감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경도 약속하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계속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일이 안 돼도 감사하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돼도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범사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자들도 좋은 일에는 잠깐 감사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 계속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만족하는 삶 꼭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형편에 만족을,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의 건강에 만족하고 지금의 가정에 만족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욕심을 품고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을 또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맹인, 보잘것없는 자, 소외된 자 찾아주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면 천국 가고 불평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을 꼭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는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또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주목하고 관심 갖고 그에게 향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누구가 잘못해서 누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 사람이 맹인됐습니까? 라고 하면 부모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맹인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병을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38년 된 병자는
뭐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내가 일이 안 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이 끊어졌는가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근거가 되느냐 하면 출애굽기서 3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악행을,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자손 3대, 4대까지 보응하다. 이 말은 죄악의 아들이 벌을 3, 4대까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잘못 설명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미치기에 그 죄로 인해서 자손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녀들은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사기를 치는 부모 밑에 사기꾼 아들이 나옵니다. 자, 어려서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부모가 불교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불교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의 교주를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TV에서 볼 때가 있어요. 참 불쌍하죠. 그 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이단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니까 그 교주를 찬양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는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꼭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녀를 데려가면 자기가 그 부모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야구팀을 그 어린아이는 장성에서도 계속 하잖아요. 그런 영향을 계속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도 3, 4대까지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이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바꿔 얘기해 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자손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그러면 나만 잘 믿으면 우리 자손들 1000대까지 복 받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재난과 질병이 당연히 죄의 결과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한순간에 10자녀 다 잃어버리죠. 재산 다 잃어버리죠. 또 몹쓸 병까지 걸렸잖아요.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당대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는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아스를 죽인 자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 근데 그 아마시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열왕기하 14장 6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냐. 여기 나와야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율법에 레위기서 5장 1절 계속 보세요.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잘하면 우리의 자식이 복 받을 거야.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으로 자녀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뭐 헌신 많이 하고 주 앞에 뭐 기도 많이 하고
그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을 받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맹인된 자를 보고 죄의 결과로 단정을 하고 질문한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죠?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을 당한 자, 앞을 못 보는 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야, 너 조상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아플까? 너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힘이 들어? 무슨 잘못돼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뭐 한 주간 동안은 같이 뭐 금식도 하고 동참도 했지만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욥의 친구들 중 한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욥기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은 뭐 때문에 지금 병 걸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 죄져서 너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 또 욥기서 22장 5절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의지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쉽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허공치는 말이에요. 고통을 더 크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고통받는 자들 있잖아요.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병든 자들 있잖아요.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그들에게 정말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단어.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거. 특히 이제 뭐 죄값을 치를 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하고 저 인과응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사실 불교 용어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은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누가 잘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기 때문이라 말도 하지만 전생에 무슨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조상들이 도와줘서 이런 말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조상들이 도와줘서 이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상 숭배하는 조상의 업보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거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도 안 돼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과 의의를 많이 쌓으면 우리 자손들 복받아요? 저주받아요? 복받겠죠? 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자손들 저주받죠? 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할 때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업을 쌓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공도 우리 시대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뭐 불치의 병에 걸렸다든가 뭐 실패했다든가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가 뭐 안 됐다든가 그러면 저건 누구 죄 때문에 저는 뭔 죄를 져서 그렇지? 저 사람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쉽게 들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내 생각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았던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우리 욥기서 42장 8절을 보세요. 욥기서 42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했어요. 욥에게 가서 번제 드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제 친구들이 좋은 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에도 잘 봐야 돼요. 욥의 친구들의 말인가 욥의 말인가?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말을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겼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번제를 드리고 요반대 용서를 구하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기준 속에서 판단하고 저 사람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안 된 사람들, 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시켜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정말 소망스럽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물론 그 말이 힘이 안 될 때도 있죠. 너무너무 어렵다 보면. 그러나 결국에는 말이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됨을 성경도 증언하잖아요. 잠언서 13장 2절 함께 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생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저 사람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됐을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한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 받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저 사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말에서 힘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답을 주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맹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나타내는가? 본문 4절 함께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낮 시간에는 우리가 일하고 밤 시간에는 자죠. 휴식을 취하죠. 그래서 여기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낮 시간은 공생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기간에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밤 시간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십자가의 죽으시면 예수님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생애 기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빛이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임을 본문 마지막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빛이 있는 시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빛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밤 시간은 어떻게? 내가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죽으면 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밤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시간, 마지막의 시간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까우며 때를 아끼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빛에 거하는 시간, 어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떤 일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우리 로마서 10장 1절이 답을 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형제 구원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 형제. 또 로마서 9장 3절 함께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가족들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기도하는 게 자녀들 구원이죠. 믿지 않고 또 떠난 자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번 또 우리가 또 만남을 통해서 또 명절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 기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이고 그래서 밤 시간이 오기 전에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계속 봅니다. 이르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언제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죽음은 언제든지 와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일했듯 우리도 살아있을 때 가족 구원, 형제 구원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과 달라야 돼요. 뭔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된 자들은 감사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고난받은 자들, 영적 맹인된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막 비난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은 고난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형제구원, 가족구원 이루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 형제구원, 가족구원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